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은 사무엘하 12장 13절부터 14절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부터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작게 아멘 정도를 외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아이의 죽음을 기록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방금 읽은 이 사무엘하 12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도 순종이다 라는 제목으로 순종의 인물 시리즈 가장 길게 다루고 있는데요. 다윗의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더 다루면 올해의 주제가 다윗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 다윗의 순종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또 우리도 다윗과 같이 순종의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제목을 따라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회개도 순종이다. 회개도 순종이다. 자,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무엇부터 말해야 되겠습니까? 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법률을 어겼을 때는 죄를 지었다라고 명확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어떤 징계를 받고 벌금을 물거나 필요하면 구속도 되고 법정에 서게도 되는데요. 크리스찬에게 일상적인 죄를 범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벌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내가 습관적으로 행하고 범하는 일에 대해서 벌하십니까? 그럼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겠죠. 왜냐하면 무결점으로 반복해서 짓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막 심판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가 못 느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도로 우리를 징계하셔서 그러는 것인지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느낄 만한 것은 현재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까? 마음에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나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찔림이 있죠. 찔림이 있을 겁니다. 죄책감도 때때로 밀려옵니다. 습관적으로 범하는 죄를 오늘도 범했구나. 자괴감도 들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 정도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조금 더 찔림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세상에서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죄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여긴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 죄에 대해서 민감하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미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서 다른 이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여길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남들은 그것이 죄인 줄 몰라서 이거를 용서받아야 되는지 회개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을 때가 많겠지만 죄에 대해서 민감한 분들은 이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겠다라고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그래서 죄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지는 말고 민감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합니다. 예민함과 민감함을 국어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어쨌든 무엇이 죄인지를 깨달아야 죄를 안 짓게 될 테고 또 죄를 지었다고 해도 그것이 죄인 걸 알아야 회개할 수 있는 거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것은 그리고 죄에 대해서 쉽게 찔린다라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얻는다라는 점에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불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구나라는 것을 또다시 민감하게 알아차리면 그것이 더 큰 은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죄에 대해서 관대하실까요? 오래 참으십니까?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관대하다라는 의미가 될까요? 전혀 아닐 겁니다. 물론 죄를 짓는 인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에 관대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죄 자체에 대해서 절대로 관대한 분은 아닙니다. 죄 자체에 대해서 자비를 베푸는 분이 아니에요. 죄를 짓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심판이나 징계를 늦추는 경우는 있어도 죄 자체에 대해서는 대단히 엄격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외치는 외침 속에서도 침묵하셨던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무엇을 구별할 필요가 있느냐? 죄에 대한 관대함이냐, 죄인에 대한 관대함이냐, 이것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한 인간에게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죄가 용인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셔서 참는 것이지 죄를 참는 건 아닙니다. 이거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값을 치르시는 분이에요. 대단히 무서운 이야기지만 이것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죄의 값이, 죄의 임금이, 죄의 월급이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이라고 말해요. 로마서 6장 23절이 그렇게 기록하죠.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자유로운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과 사망을 대조해 놨고 죄를 뭐랑 대조해 놨느냐? 하나님의 은사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물, 곧 은혜를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죄를 범한 다윗,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본문이 다루고 있는 다윗의 죄란 무엇입니까? 밧세바라고 하는, 우리아라고 하는 남편을 가진 유부녀를 그의 권력과 권세를 이용해서 범한, 좀 심하게 말하면 강간한 사건입니다. 최근에 많이 사그라들었지만 소위 미투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다윗은 아무도 모르게 그 일을 행했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비유를 통해서 다윗이 범한 죄를 드러내시고 직면하게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해서 하신 거예요. 왜요? 죄를 직면하게 되면, 죄를 깨닫게 되면 회개할 기회와 은혜가 주어지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어떤 죄에 대한 어떤 직면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죄를 회개할 기회이냐, 아니면 죄를 변명할 기회이냐, 죄를 회개할 기회로서 은혜냐, 은혜로 삼지 못할 것이냐는 어떻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것이냐, 아니면 죄를 범한 것 자체를 부인하고 부정할 것이냐, 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나 환경을 탓하면서 온갖 핑계와 변명을 할 것이냐, 이것이 기회로 주어진 은혜를 은혜로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죄를 범한 다윗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위대한이라는 형용사를 회개 앞에다 붙였죠. 왜 다윗의 회개가 위대했을까요? 그것은 보통 회개가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는 것이지만 보통은 항변을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은 핑계를 대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환경 탓을 합니다. 밧세바가 기분도 꿀꿀한데 제가 보는 앞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밧세바의 탓도 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보통은.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대한 회개를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담도 그랬어요. 아담도 하나님이 주신 여인 이브의 핑계를 댔습니다. 이브는요, 뱀의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다윗은 위대하게도 달랐다. 그는 죄를 회개하고자 했다. 그래서 지은 노래가 시편 51편이거든요. 51편의 표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밧세바를 범한 죄를 회개하면서 지은 노래, 참회시라고 부르는 그 시편 51편의 일부 구절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이 조금 긴데 1절부터 12절까지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뒷부분에 네 줄이 중요하죠, 사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죄 때문에 저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기름 부음으로 주어졌던 성령의 권세와 권능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죄 가운데 있는 저를 구원하셔서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울과 비교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사울은 죄를 범한 뒤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두어지고 악신에 의해서 미쳐갔으니까. 그리고 수금을 타러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죄를 범한 사울이 어떻게 미쳐가는지를 본 그대로 다윗은 죄를 범한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두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범한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시선? 그거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랬어요. 사울은 자신이 남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너무 두려운 나머지 계속 거짓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 걱정됐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상태. 왜냐하면 다윗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서 성전을 짓고자 했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삶은 대단히 일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서 성전을 짓고 싶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서 버려져 있던 건 아니지만 거의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로부터 떠나가는 것은 지옥과 같다. 그러니 제게서 떠나가지 마시고 저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다윗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가장 무섭고 두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안다면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다윗은 회개를 선택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왜요? 어떻게 알았죠?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비유로 말하면서 깨달음을 주셨으니까, 회개를 원하시지 않았다라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실 이유가 없었으니까, 죄를 뉘우칠 기회를 주신 것을 알아차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당신에게로 도리어 가까이 오기를 원하세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많은 죄의 기록들은 죄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단 말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 속에 제사 제도가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 옆에서 서성거리시거든요. 조금 속된 말로 알짱알짱거리세요. 여러분 그런 느낌 없으세요? 이거 죄인 거 알겠는데 하면 계속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고 뭔가 하나님이 내 옆에서 이렇게 찌르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 아십니까? 자,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죄 자체를 무마하거나 그로 인해서 어떤 책임을 묻지 않으시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시는 분이시다. 다윗은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러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밧세바로부터 얻은 아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다윗 대신에 죽은 거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 대신에 죽은 저 아이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장면처럼도 보입니다.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아이로 태어나자마자 죽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이 생명이 거두어지는 거니까 로마서 말씀과 같이 죄의 삭슨 사망이 맞는 건데 다윗 대신에 이 아들이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아기를 죽이실 거라고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나단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때부터 다윗이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를 위하여.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이 새도록 땅에 엎드려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걱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왕이 걱정을 하는데 이 왕이 듣지 아니하고 먹지도 아니하니까 계속 걱정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 만에 아이가 죽어요.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죠. 왜요? 식음을 전폐하고 고개를 땅에 쳐박고 간구하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아이가 죽었습니다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알아차린 거예요.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렇게 간구하고 고개를 쳐박고 있었던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다윗은 일단 끝까지 간구한 것은 맞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용서도 구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죠. 하나님은 대단히 무섭게도 당신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에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다윗이 아무리 간구를 해도 이 경우에는 들어주시지 않은 겁니다. 왜?
죄에 대해서 엄격하시고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셔야 하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식을 잃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간구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식음을 전폐하고 간구하던 다윗이 하나님이 자식의 생명을 데려갔을 때 그는 슬픔을 멈추고 일상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일상을 회복한 겁니다. 순종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다. 여기에 순종이라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죄의 값을 물으시는 하나님, 죄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에는 다윗의 두 가지 순종의 측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순종은 죄를 회개했다라는 것.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회개했다라는 것.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너머에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했다라는 것.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순종의 사람이 맞죠. 그러니까 3주에 거쳐서 다윗에 대해서 계속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죄를 범했을 때조차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아차리고 순종함으로써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처럼 물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반복해서 짓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참으로 엄청난 죄였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잘 벌어지지 않는 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반복해서 짓는 죄를 하나님이 가만두고 보시네, 이런 경험은 아니었던 거죠. 다윗은 가만히 계실 수 없는 죄였던 것이었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가르침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사용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죄를 범했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해서 회개했다. 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회개가 순종이다라고 했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범할 때 돌이키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죄는 계속해서 누적되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다라는 깨달음이 있을 때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더불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뜻과 나의 소망이 달랐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일상으로 복귀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순종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을 해야 하는 이유, 오늘 본문에 근거할 때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해야 되는 이유, 그걸 기억하시라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가장 큰 두려움과 위기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일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왜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절대로 다른 사람들처럼, 사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아니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